네,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으로 마음의 모든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며 그리고 삶의 소망을 갖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나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고 은혜로우신 주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나큰 사랑을 깨달으며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사랑을 더욱 묵상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사 주님에게로 마음을 향하는 귀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람은 무슨 일을 해나갈 때 가치관과 동기부여 그리고 그 안에 해나갈 수 있는 지속적인 힘이 있어야 꾸준히 맡겨진 일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를 이루자란 표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교적인 교회를 생각하면 우선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선교를 하거나 혹은 선교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이것을 왜 해야 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우선 교회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두 가지를 기억하면 좋습니다. 첫 번째는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부름을 받은 자들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말해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복음을 통해 세상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배에 함께 모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믿음의 증거와 사랑의 헌신을 위해 보내지게 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불려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배에 함께 모이고 그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예배에 함께 모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기 위해 다시 세상에 보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라는 의미는 이미 선교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교회는 선교적인 색채를 갖게 되어야 하는 건지, 우리에게 동기부여와 그리고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오늘의 말씀 구절을 통해 샬롬에 이르기까지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20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뒤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 시체는 무덤에 놓여졌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를 보기 위해 무덤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무덤을 막았던 돌이 옮겨져 있었고 예수님의 시체는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져서 슬픔에 잠겨져 있던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찾아오셨고 처음에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시체를 보러 온 거기 때문에 부활하셨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야 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히브리어로 혹은 히브리어의 방언인 아람어로 랍부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을 번역하면 나의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즉 자신의 이름을 부는 것을 듣고 이분이 자신의 선생, 주님이었던 예수님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는 나의 아버지이면서 너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에게 갈 것이라는 것을 나의 형제들에게 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주님을 받고 자신에게 이야기한 것을 전합니다. 그날 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셨고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 한가운데에 오셔서 부활 후 제자들에게 첫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앞절에 나오는 요한복음 20장 19절 부분에 있는 내용입니다. 개역개정 버전입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후 양손과 그리고 옆구리에 남아있는 십자가 고난의 흔적을 보이시며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9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기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만나 처음으로 대화를 나눌 때 개역개정 버전에서는 두 번 다 똑같은 표현으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 표현은 히브리어 단어로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우선 샬롬은 히브리어로 인사를 할 때 쓰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 버전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로 첫 번째로 샬롬으로 말을 거실 때 다들 잘 있었느냐 라고 표현한 후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다시 한번 말씀하실 때는 개역개정 버전과 같이 너희에게 평안하기를 바란다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썼던 언어는 아람어로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아랍어는 들어보셨지만 아람어는 생소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람어는 성경 배경인 근동 지역에서 쓰여졌던 언어입니다. 히브리어와 같은 동족의 언어입니다. 즉 히브리어의 방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표준 독일어와 그리고 스위스 독일어의 관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은 적혀졌지만 그 중에서 다니엘서와 그리고 에스라서에서의 부분적으로는 아람어로 쓰여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사와 같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신 표현,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샬롬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좀 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개역개정 버전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24절 여호와는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지키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25절과 26절에서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비춰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시며 그리고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신다고 합니다. 우선 25절 얼굴을 우리에게 비춘다 라는 표현은 원어의 근거에서 그의 존재를 통해 우리를 비춘다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불이나 조명을 통해 앞을 비춰서 어두웠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는 빛과 같이 거룩하고 정결한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 존재를 우리에게 보이시면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두워서 알지 못했던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합니다. 은혜는 호의나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습을 비춰봤을 때 자비롭고 친절한 태도를 통해 감사함을 받는 것, 빚을 지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 긍휼하심, 그리고 감사의 감정을 동시에 느낄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보이실 때 우리의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런 것과 더불어 하나님의 거룩하고 정결함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서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선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고개를 들어 우리를 보신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고개를 들어 우리를 지켜보는 것은 관심을 기울이는 행위입니다. 관심은 사랑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여 평강을 주신다고 합니다. 여기서의 평강이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샬롬입니다. 평강, 히브리어의 샬롬이라는 뜻은 이 구절을 통해 해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고개를 들어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여 지켜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아 평안한 상태에 이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개역개정 버전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니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에 머물러 우리가 어떤 상황일지라도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샬롬, 그 평안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여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사랑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것에는 관심이 저절로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관심이 커지면 그에 따른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의 유무는 사랑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인 21장에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통해 이러한 사랑의 정도, 유형에 대해 이야기한 장면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우선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배를 타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찾아오시고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큰 물고기가 그물에 가득 잡혀 153마리나 잡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후 준비된 빵과 함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으라고 말씀하시며 빵과 생선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십니다. 식사가 끝난 후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이나 나를 사랑하는지 묻는 유명한 장면입니다.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주의 깊게 보려고 합니다. 처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며 묻습니다. 여기서 사랑하다의 단어는 고대 그리스어로 아가파오라는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극적으로 사랑을 하시며 표현하실 때, 그리고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적극적인 사랑에 의해 행동되어지는 것을 표현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즉, 적극적인 사랑에 의해서 행위로 이어지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잠언 4장 3절입니다. 제가 지금 소개해드릴 이 구절은 현대인의 성경 버전입니다. 현대인의 성경 버전의 이 구절은 히브리의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셉투아긴타를 참고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도 한때는 외아들로서 부모의 사랑을 받던 어린 시절이 있었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의 적극적인 사랑에 의해 많은 챙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헬라어 성경에서는 이 적극적인 사랑이라는 단어로 아가파오를 쓴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개역개정 버전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유명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가파오라는 사랑의 단어는 적극적인 사랑에 의해 자연스럽게 행위로 이어지는 표현을 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말한 사랑한다라는 단어는 아가파오와 다른 단어인 필레오라는 단어입니다. 필레오는 높은 존중의 의미를 담고 있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애정이나 존중을 담아 친구들에게나 혹은 높은 분에게 예를 들어 손등에 입술을 맞추게 되는 정도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7장의 대목을 통해 이 단어를 좀 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27장의 내용은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져서 앞을 잘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삭의 큰아들 에서를 축복하려고 이삭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만들어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기 전에 장자인 에서에게 축복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서가 사냥하러 나간 사이에 어머니인 리브가에 의해서 첫째가 아닌 둘째인 야곱이 음식을 만들고 아버지 이삭에게 갑니다. 그리고 사냥한 고기와 포도주를 먹고 마신 뒤에 아버지 이삭은 둘째 야곱에게 자신이 축복하기 전에 자신에게 입을 맞추라고 합니다. 여기서 입을 맞추는 표현에서 필레오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즉 자식이 부모에게 존경을 담아 사랑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존경을 담아 사랑을 표현한 것과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21장 예수님의 물음에 베드로가 대답할 때 가장 먼저 높은 존중을 담은 표현인 주님이라고 대답한 뒤에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은 적극적인 사랑과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느낌은 미세하게 다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존중하며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나의 어린 양들을 먹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예수님은 똑같이 묻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에게 높은 존중을 담은 사랑을 표현하며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또 한 번 양을 거론하면서 내 양을 치라. 즉 내 양을 인도하며 돌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세 번째로 물으실 때 그 전에 물으신 것과 다르게 베드로가 대답했던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며 너를 나를 존중하며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존중하며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한번 내 양을 먹이라고 합니다. 그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본다고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표현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것은 베드로에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에서 물으셨던 아가파오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랑의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적극적으로 사랑을 해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적극적인 사랑을 보이셨고 나를 주님이라고만 생각한 제자에게 그 사랑을 넘어서서 내가 지나왔던 길처럼 내 양을 먹이고 인도하며 그리고 돌보라며 이야기를 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불려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배에 함께 모이고 그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는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교회는 성교의 색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6장에서 봤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존재를 보이셔서 우리의 죄를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며 관심을 가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샬롬,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길 인도해 주시며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 샬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적극적인 사랑을 해오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을 보이시기 위해 육체로 예수님을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랑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십자가 사역으로 그의 적극적인 사랑은 이어졌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적극적인 사랑에 의해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샬롬, 평강에 이르게 세상에 보낸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주님이라고 존경하며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적극적인 사랑을 보여주셨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들을 먹이고 인도하며 돌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랑에 의해 우리가 샬롬에 이룰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양들을 먹이고 인도하며 돌봐야 하는 이유는 적극적인 사랑을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양들이 혹은 이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어져 샬롬에 이르는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랑을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해야 하는 일임을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평안 안에서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그리고 베른 한인교회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샬롬의 길로 이어지는 통행의 수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